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을 주의 긍휼과 은혜의 품 안에 두시고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몇 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여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읽어도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또 들어도 그냥 그것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라 하신 대로 새겨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0장 17절 부터 21절까지 몇 절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 훈계라는 무사르라는 헤브리어는 훈계라고 많이 번역한 말이지만은 사전에 보면 훈계라는 뜻과 함께 징계라는 뜻도 가집니다. 징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 교훈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의 훈계도 주시고 또 잘못할 때의 책망과 징계도 내리십니다. 훈계를 지킨다는 말은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또 때때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또 새로워지는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생명길로 행한다. 훈계를 지키는 것이 곧 의이기 때문에 의의 결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신약 성도들도 의롭게 살다가 영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많이 짓다가 영생은 받아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몸으로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방침, 방향,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에게서 해방된 자와 같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다가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를 버리는 자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지만은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여기에 징계라는 원어는 책망, 징계, 물론 이런 뜻인데, 훈계라는 앞에 있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말은 달라도 동의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훈계, 징계 비슷한 말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죠.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책망도 있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환경, 우리의 환경, 현실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환경, 곧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이나 또 사회적 혼란이나 오늘날과 같이 자연재해들도 말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한 일들이라고 보입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종의 징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버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교훈으로 책망하는 것이든지 환경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든지 그것을 달게 받지 않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하죠. 징계를 버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징계를 버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자는 그릇 가고 있다. 인생의 정로를 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도 받고 책망도 듣고 징계도, 또 우리가 부족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좀 내리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그렇게 가야 그것이 정로를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은 싫어하고 자기의 잘못이 있음에도 책망받고 지적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은 정로를 벗어나서, 그것이 패역이라고 말하죠. 패역의 길로 가고 마침내 실패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릇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우리가 미움,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정당한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또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이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처럼 앉아서 사람을 논단하는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당치 않은 미움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이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등은 다 정당치 않은 부당하고 악한 미움이라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은 요한일서에 보면 살인하는 것이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또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사는 자들에 불과하였지만은 예수님 믿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특별히 믿는 형제들, 교우들을 미워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이다. 오늘 본문에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거나 아첨하는 것, 아첨도 일종의 거짓이지요.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것은 미움에 거짓을 더하는, 거짓도 악인데 미워하는 것도 악이고 거짓도 악을 더하는 그런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아첨의 말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또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소는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미련한 일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방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네 할 일이나 잘 해야지, 내 할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사람 논단하고 다니는 일,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보통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인격에 부족이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자들은 그럴 틈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에 충실하지 남 논단하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인격은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로 거짓된 비방은 거짓말하는 죄이니까 미련한 일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까? 지옥 갈 큰 죄라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런데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비방을 하면은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것은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절 보십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이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그 인격을 나타내는데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 사람 됨됨이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인격적 성숙의 정도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말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인격이신 것 같으다. 얼만큼 성화가 된 것 같으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말이 온전하면 저분 참 온전한 것 같으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정에서 물론 예쁘게 사람들을 보는 데서 예쁘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좀 오래 여러 날 같이 사귀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본체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겠다. 온전한 사람은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할 것이니까 그 말을 보며 저 사람 좋은 인격자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고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말도 할 수 있고 경솔한 말, 감정적인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기 쉬우니까 그것은 말의 실수죠. 그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입술을 크게 벌린 자, 말이 많은 자, 그리고 사람들을 논단하는 자, 입술을 크게 벌린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에게 멸망이 온다고 말하고 그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잠언 13장 3절 20장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린 자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아라. 또 주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나 그냥 말했어요 하는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구나. 말로 우리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로 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말 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이다.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고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되라.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을 우리가 좀 말수를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말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다. 잠언 17장 27절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좀 아끼는 자가 되어야겠어.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그래서 빨리 들어야 잘 빨리 이해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그런 말하지 말고 남의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듣고 파악하는 것은 좋으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래서 귀가 둘인지 귀가 둘 하나님이 귀를 둘 주신 건 듣는 거는 잘 오른쪽 왼쪽 잘 듣고 말은 여러 개로 하지 말고 하나만 입을 주셔서 말할 때는 좀 조심하고 듣는 거는 갑절로 귀가 두 개나 달려 있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알은 조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넘어가 보시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천은은 품질이 좋은 은을 말하죠. 순은입니다. 순수한 순도 100%의 은 같은 순은의 천은입니다. 의인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은 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천은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항상 바른 말, 또 선한 말, 진실한 말이고 그것은 가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은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부도덕하게 사는 자이니까 그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강포한 말, 거친 말, 자신을 높이고 자랑이나 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적다.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르게 사는 도덕적인 도덕성이 있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행위다. 가치 있는 행위다.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가 없고 그 말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교육한다는 말이 양을 치는, 양을 먹인다, 인도한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교육한다, 이게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의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여러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좋은 말로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의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찰이 되면 그 구역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권찰님이 한마디 말하는 것이 구역원들에게 다 힘이 되고 위로 격려가 되고 교훈과 권면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이 또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이니까 지식 없는 자죠. 이게 지식이 없다. 자주 나오는 말인데 앞에서는 지혜가 없다 그런 말로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이더라고요. 카사르 레브라고 하는 말은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없다. 거기에 마음은 영어 성경들은 마인드, 생각에 가까운 마음. 마음도 우리가 heart라는 마음이 있고 마인드라고 하는 생각에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나 생각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는 생각이 없냐? 그런 말 우리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카사르 레브, 너는 레브가 왜 없냐? 레브, 마음이 없냐?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선한 생각, 생각을 해야지. 생각 없이 말하면은 미련한 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생각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렇게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언행이 곧 죄악된 것이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너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돼.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징계도 내리시고 할 때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받아야 그래야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잘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에게 아첨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남에게 거짓말로 아첨하지도 말고 진실한 사람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입술을 좀 제어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런 지혜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겠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앞에서 뭘 가르친다고 하면 잘 준비되지 않고 말하다 보면 실수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죄가 되니까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말을 좀 줄이는, 말수를 줄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넷째로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고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즉 말은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으나 말을 한즉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참고가 되고 그렇게 되는 의인의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천은과 같은 좋은 은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듯이 유익을 끼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인의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라고 교훈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또 현실 속에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달게 받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할지언정 미워하거나 미움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말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수를 주님 줄이고 그러나 말을 한즉 의인의 혀와 같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천은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훈을 이 새벽에도 마음에 새기고 좋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